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의복이 우리가 입는 거 저희 거요. 요즘에 참 장터 그런 데서 10,000원 주고 산 멋지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옷을 입느냐지 이게 1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고 드려질 때.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이 남용해서 은사 없는 자들의 어떤 시험당함을 허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말씀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다 들어봤죠? 카리스마. 당신 카리스마 있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는 나 없어요? 아니에요. 무언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전도의 달란트가 있으면 전도를 열심히, 기도의 달란트가 있으면 기도, 예배의 달란트가 있으면 정말 예배는 달란트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예배는 달란트죠. 그 열심히 하는 이거 다 달란트.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차량 운행이에요. 이 차량 운행을 하고 와서 이것도 하고 막 말씀 준비하려고 했다 또 막 기타 쳐야지 막 세팅 또 안 돼 있으면 막 그래. 그게 정신이 없고 막 어쩔 때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설교를 하는 게 없어. 차 운전해야지 또 갔다 와서 막 악기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또 안 돼 있으면 막 또 제가 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들고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딱 등장한 우리 황수호청님. 차량 봉사를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제 좀 성도들을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는 성도들 맞을 수도 없고 뭐 같이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 근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황소 청년의 면허증을 따게 한 게 바로 제가 그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집사님이 우리 수호에게 좀 운전면허증 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면허증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면허증 따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쓰실 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땄는데 그것을 썩어 감추어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나중에 혼나는 거야. 너 그거 왜 운전면허증 열심히 따겠는데 너 그거 왜 봉사 안 하니? 여러분들 달란트는 목사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것이라니까요. 오해를 하니까 뭐 목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왜 내 책임이니까 나도 달란트 하고 있는 건데 나도 목사의 직임의 달란트, 기타 치면 달란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멋있어 보이죠? 뭐 고칠 때는요 막 추린 있고 막 밑에 들어가서요 막 하고 이거 할 때는 천장 뜯어서 막 온갖 여기 떨어진 석고 다 묻으면서 모를 거예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하고 있어요. 보이자게 전기요? 고장 다 고쳐요. 뭐 히터 고장 나면 제가 고쳐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는요. 선풍기 고장 나면 다 갖다 놨어요. 제가 다 고쳤어요. 내가 무슨 전파사도 아닌데 근데 제가 부목사들 우리 사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요. 목사의 직임이 있는데 내가 이거 뭐야 무슨 전파사도 아니고 막 사택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막 고쳐라 그러니까 근데 막 고쳤어. 그때 12가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다. 왜? 내게 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내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개개인 재능을 각각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제가 목회를 100% 하는 것 같죠? 저는 단언컨대 우리 사모님이 50% 이상을 해요. 이 사모님 50%를 못 해주면 나는 이제 펑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은사를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우리 성도님대로, 우리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부모 이게 각자 해야 이게 쫙 이렇게 맞아야 들어가죠. 아멘.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우린 꼭 은사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뭐 예언, 통역, 방언, 신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따가 말했지만 사실 이거는요 최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냐면 그것이 우리가 뭐 크다 그래서 막 방언 잘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너 왜 방언도 못하면서 막 옆에다 대고 안 해죠. 제가 방언하는 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은사가 그렇게 주어진 은사도 있지만 교사, 선지자, 뭐 전도자 이런 각기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저는 여기 목회하기 전에 14년 전에 따지면 18년 전이죠.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12가지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 전체 차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들 되고 내가 무슨 여기 사역자로 왔지 내가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러 와서 새벽에요 잠자는 데서 쪽잠을 자고 새벽 예배 또 차량 운행하고 끝나고 오면은 잠깐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그냥 옷 양복 입은 척 그냥 잠깐 자요. 그 다음에 막 배를 울리면 그 피곤해가지고 그 차량 운행 어린이집 나가야 되니까 막 7시 반이면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 소원이 잠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12가지를 다 감당을 하는데 다 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상상지 못한 부격제 생활을 하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때보다는 낫다. 그때보다는 낫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은사. 이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기를 고치든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발 나한테 목사님 이것저것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도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시험 들 일도 없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까 전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에 위협을 당하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데 우리 너무 편하게 하는데 이것마저도 힘들어요. 또 오늘도 역시 전도하는데 몇 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또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 화나죠.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연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 고린도 교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된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2절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냐. 전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막 돈을 쫓아다니는 거, 내가 막 자녀들에게 너무 예수 믿기 전 그렇게 했다. 뭘 알지 못한.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 은사를 줬으니 이 은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근데 은사는 어떻게 분별해? 내가 은사를 어떻게 분별해? 내가 은사를 받았는가를 어떻게? 너무 간단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 여러분들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 받은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어떤
분별, 이게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주인 삼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너를 종으로 삼겠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종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의 종.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개념을 딱 가지면 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된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 종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종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는 종이니까 나는 옛날 그런 종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종에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도 좀 재정부가 생겨서 재정을 딱 하고 나도 좀 적지만 사례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그전에는요, 이게 계속 이게 물질이 어렵다 보니까요, 내가 목회라는 건지 교회 무슨 빚을 갚으려고 막 그냥 맨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뭐하고 해도 이 빚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책임져 준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건 다 해요, 몸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 다 먹이고.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때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회개를 했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성령이 마음에 이르기를, 야, 이때까지는 네가 했잖아. 네가 해서 빚진 돈이야. 네가 해서 교회 이렇게 했잖아. 그 마음이 탁 오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내가 안 해요. 이 교회 이렇게 꾸밀 때도요, 절대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이 뜨시면 이렇게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카페가 이사 가게 하고 거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세팅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누가 이따면 또 가져와가지고 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비밀은 뭐냐면 내가 종인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은사 받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찰하사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성령께서 하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즐거워요. 왜? 성령께서 책임지니까 나는 하기만 하면 돼. 종이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줄 거 믿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막 수억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지면 만약에 저한테 10억 주면 여기 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주사람께 목회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은사는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자 보세요. 제가 증명을 시킬게요. 4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5절 시작.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같다 이런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탄의 메신저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매번 예배 나오는 말씀만 잘 붙들어도요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바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여기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게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실게. 나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것 뿐인데 나한테 뭐라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우리 모두는 자, 또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은사, 직임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일을 주셔서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이제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직책. 처음에 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부를 이름, 우리 직분이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 그 지상교회에서는 성도 그러면 최고 핫바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것에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직분 준 거지 서열인 것처럼. 제가 옛날에 이근말 큰 교회 좀 문의를 드리려 갔더니 거기서 수석장로라고 제가 분명히 명함 속에 이 지역에 목사입니다 했는데도 막 아주 난 자빠질까봐 걱정되더라고. 너무 배를 디밀고 막 이래서 이거 수석장로님 어쩌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분 때문에 영광 다 낙거리는 거예요. 무슨 장로가 무슨 뭐 저게. 거기서 또 조찬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이제 초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청빙한 지. 그 양반한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딴 교회가 됐어. 아니, 담임 목사를, 여러분 혹시 저 밖에 나가서 그 양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를 그 양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무슨 자,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28절 보니까, 28절 보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은사는 각기에게 나타나 주셨다. 각기에게. 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데 아까도 얘기하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처럼 앞에서는 사도의 사명 감당은 사도 그럼 그 당시 사도는 이제 목사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아니겠어요? 선지자 그러면 전도자들 뭐 이런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가졌을 때 이게 내가 무슨 이제 이제 권찰은 아무것도 아니고 권사니까 막 누르려고 막 가르치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초신자들이 오면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왕이다. 네? 그리고 그분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이제 다 더 이상 왕이 아닌데 새로 오신 분 왕인지 믿으시고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해. 크게 대접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무르익었으면 벼는 고개를 숙이죠. 그죠? 이 자연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을수록 섬기고 더욱더 정말 새신자들. 근데 교회 가보면 무슨 장로님 권사님들은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잡고 있고 초신자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섬기면 나도 저렇게 빨리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아야지. 왜? 나도 저렇게 섬기려고. 이걸 배워야지.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되어집니다. 보면은 이 성령 9가지 은사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냥 이것은 넘어가겠어요. 그냥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것만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함 이런 것들이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교회가 이것에 너무 치우쳐보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실질적으로 방언을 막 하고 그러면은 바울도 그랬어요. 야, 방언하지 말고 초신자들 알아듣는 말로 해라. 만약에 개인 기도할 때 방언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라. 대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면은 잘못 길로 빠진다. 그러면 은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목적이 있어요. 자, 7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해야 돼. 유익하게 하려.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나타내고 보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담임 목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알죠? 옛날에 이렇게 이제 북치고 카스테나 짝짝하고 막 혼자 다 있잖아요. 매달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각기 달란트를 줬으니 한 사람은 북을 치고 한 사람은 캐스터네트 한 사람은 트라이앵글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아멘? 그 소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주특기가 하나님 나에게 준 주특기야. 군대를 가면 그 주특기를 주잖아요. 보병은 일빵빵 뭐 이렇게 뭐 줘요. 군종은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특기대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뒤에서 그래서 저기 중장비를 하는 군인이 막 소총을 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각계 맞춘 거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시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훈련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누구 거 크게 보지 말고 누구 거 적게 보지 말고 우리는 맡겨준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또다시 강조하죠. 자, 두 번째는 아까는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체들. 12절로 26절은 이제 지체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오장육부에도 각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체로 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머리와 그 다음에 손과 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지체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온몸이 하나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발이 아파도 뇌가 느끼고, 그쵸? 살짝 여기 찔려도 뇌가 느끼고. 한 몸이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저께죠. 갑자기 우리 조행 원사님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다. 요즘에 왜 그냥 아니 A형인데 피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없대요. 피가 없다고 그러겠죠. 급하니까. 밤 12시에 전화 가서 그 피를 구하는데 저 당장 해주시면 저는 뻔하잖아요. 안 될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알아보라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청년은 이게 있고 또 누구 이게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딱 하나가 딱 돼서 정말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줍니다. 아이고 나 이거 수혈하면 큰일 나. 하나도 안 큰일 나. 수혈했더니 좋더라고요. 갔더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는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진단도 되더라니까요. 당신은 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혈해 주신 사모님이 철분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피를 통해서 얘기해 주니까 수혈을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예화를 저번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 안 들어보시는데. 자, 이 손가락이 엄지가 나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가 막 이렇게 나는 이는 그래도 이거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을 가르칠 때 나도 내 할 일이 이게 나도 최고. 자기도 서로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이 5가지 손까지 최고 길지? 내가 이렇게 기른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하고 넷째가 나 결혼할 때 왜 나 반지 끼고 이렇게 하지? 이게 새끼 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들 까불지 마. 이거 없으면 니네들 아무리 잘해도 병신이라는 소리 들어. 그쵸? 그렇잖아요. 새끼 손가락 없으면 니들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러면 개개인의 손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너 병신한 소리 듣잖아. 잘난 척 할 필요 없다. 왜? 같은 거다 이거죠. 서로를 감싸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날씨가 추울 때 손가락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게 열기가 전달돼서 서로 저래요. 그래서 희한해요. 이게 손 주머니에다 넣었을 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따뜻해요. 근데 딱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붙으면 금방 따뜻해져.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란 것을 강조하면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2절, 12절, 12장 12절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진 거지. 우리 교회란 조직은 그래요. 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뭉쳐진 조직이에요. 우리 조직입니다. 우리 응? 아까파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려 뭉쳐진 조직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지체 또한,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필리핀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 유대인은 쉽게 해서 말하면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외국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또 거기서도 종도 있을 수 있고 자유자도 있을 수 있고 다 한 성령으로 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따지지 말라요. 국적도 따지지 말고 지위, 빈부, 격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한 몸이다. 할렐루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니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되며 한 몸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우리 주사랑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삼서가면 이거 성찬식 뭐 하라냐고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불렀던, 자유자로 불렀던, 미국 사람 불렀던, 중국 사람 불렀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한 몸. 저는요 선교를 나가면은 찬양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언어도 안 맞고 그러는데요 서로 눈빛만 봐도 막 서로 목사님이나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막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네? 막 바디 랭귀지로 몸으로 언어를 표현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누구를 멸시할 수 없고, 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뭐 중국놈, 미국놈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저도 옛날에 막 한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 쪽발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 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은 한 지체인데 우리가 한 형제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 일본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중국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뭐 미국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육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서로 함께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피를 나눈 형제다 생각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 존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각 지체에는 각기 독특한 형태와 위치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 지체, 눈은 눈의 역할이 있죠. 그렇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금방 제가 표현했던 예가 나오네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화 전능하사 이걸 방송실이 어려워요. 사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게 그만큼이잖아. 나 떨어진 병신인 거예요. 자, 또 계속 6절,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에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가끔 전 생각에 하나님이 코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었다. 그럼 비 오면 다 떨어지니까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코가 정확히 그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코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거기 붙어 있기 싫어도 너는 그거 있어야 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천도하고 복음을 살리.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각자의 독특한 형체와 위치한 용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의 위치, 권찰이면 권찰이 있지, 집사 다 독특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분을 더 큰 것을 받을 때마다 사실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초신자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봉사해야 돼,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돼. 근데 높아지는데 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위치에 있어요. 네 위치에. 네 위치에 있어야 돼. 네 위치에. 권사의 위치에, 장로의 위치에, 안수집사의 위치에, 목사의 위치에, 청년의 위치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드럼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건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각자의 역할이 방송실 없으면 이 시스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있어야만.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요, 가서 이렇게 하려면 문제는 할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피드백할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가 있어도 여러분 차 키가 있어야죠. 그렇죠? 차 키 없으면 그거 어떻게 운전을 해요? 아니 차 키 있어도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없는 차는요, 아무리 좋은 차여도 쇳덩어리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내 역할의 위치를 주신 것은 그 위치에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그 특성을 자리 잡고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교회에 좀 빠지고 싶다. 그러면 황인수 목사가 여기 빠진다고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럼 빠지고 싶겠냐고요. 네? 이 자리에 목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리도 다 각자 위치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치 속에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서 네 지체로서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정말로 정말 아프고 막 그럴 때 쓸 때는요, 막 진짜 속에서 땀을 질질 흘리고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랬을 때, 독감 걸렸을 때 막 쓸 때는요, 서 있게 되는데 막 정신력으로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와라. 목사님 오늘 아파서 못 나가 이러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그럴까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파서 제가 설교 못 하겠어요. 오늘은 차권사님 설교하시고, 나 다음에 또 이게 이거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저기 박이나 성도님이 설교 잘 준비해서 설교하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각자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나 사모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그래서 왜 자기에 붙어 있지 않고 손이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떨어져 나가면 병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영적 병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자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여러분들 제가 금방 표현했지만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들 이 몸이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몸이 아름다운 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코만 살짝 삐뚤어져도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눈만 살짝,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이상하죠?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탈하고 이것만 해도 사람 이상해 보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나 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짝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성형수술 하잖아요. 너무 해서 강남 여자들은 거의 다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모른대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나라 때 너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신다잖아요. 자꾸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아름다울 거 이렇게 하고 코를 수정하고 뭐 귀를 수정하고 막 다 수정을 해요. 예? 근데 원칙은 그 하나님께서 네 몸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몸 그대로. 나는 키가 작아 키 작은 대로. 나는 지금 오른쪽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오른쪽 다리 장애인대로. 성명이신 뇌성마비인 대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쩌면은 그것이 성경의 전도서 12장 13절은 분복이에요. 사람의 분복. 각자에게 맡겨진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지체를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헌신하고 더 중심을 들이고 우리 가운데 같은 지체를 가지지 않은 자들도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멀쩡한 네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위치 그대로 있을 때 아름답다. 할렐루야. 각자 위치 감당.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물론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앉지만 새 신자가 오면 자기 자리 양보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새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이제 새 신자 양보하고 왜? 새 신자가 정면으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끔 우리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어디든 우리 모니터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막 모니터가 있고 우리 교회 카메라 세대 있어요. 우리 요만한 교회 카메라 세대 있는 교회 있고 모니터 이렇게 많은 교회 있는데 다 어디서 보든지 잘 보라고. 우리 사모님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고기 아프지 말라고. 여기 보면 고기 아프니까 정면에 보고 설교할 때는 착 틀어서 보고 화면 봐도 되고 인터넷으로 지금 봐봐요. 지금 다 이게 지금 실황이 나가고 있어요. 이 인터넷으로 지금 실황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할렐루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권사님이 요즘엔 제가 이렇게 화면 안 뜨면 이제 성도들 이렇게 처음에 띄우면은 신방 가면 이제 못 나오시니까 예배 신방 가자 그러면 목사님 누가 안 보여요? 왜? 그 자리 없으니까 이가 빠진 거야. 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연구 아시죠? 여기다 여기 김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연구잖아요. 제가 옛날에 치아 이거 임플란트 할 때 이걸 빼니까 이거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연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머리를 써서 껌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붙여놨어요. 너무 크게 움직이면 쏙 빠져버려요. 껌이니까. 왜? 그거 하나 빠졌는데 남들이 보기에 바보 연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 위치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이가 왜 빠져있지? 하나님 보시기 왜 저 이가 빠져있지?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내 위치, 내 자리에 충성하고 헌신을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주 마을을 창조하시고 굿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곤 어떻게 했어요? very good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답니다. 그냥 우주 만물은 좋아, 너무 좋아, 세상 만물은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감탄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체가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야,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2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되면 아까 되지만 자꾸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인데 죄송해요. 병신 되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필요 없어 나가. 너는 뭐 교회 뭐 이렇게 별 유익이 없어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끌어안고 그럴 때 온몸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서로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장례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자꾸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잘하는 게 어찌됐든 조의금과 축하금 이런 것을 항상 그 가시는 편에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참 그 상을 당하거나 그 어떤 결혼식에 기쁨이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우리 주사랑교회 작지만 저렇게 똘똘 뭉치구나. 이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일단 등록하게 되면요 그냥 똘똘 뭉쳐야 돼요. 왜? 같이 뭉쳐야 같이 움직여서 같이 나가지. 목사 따로 성도 따로 뭐 각자 따로 나가면 되겠어요?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돌에 맞는 현장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생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대한 전도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누구의 돌에 맞는 현장에 있었다는 건 같이 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변화시켜서 같이 굴러가게 했더니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바울은 항상 동역자와 같이 나갔어요. 바울이 동역자든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세웠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고 2차 전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고 또 마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고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16장에 쭉 보면요. 문안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름들이 전개되면서 나와 함께한 통역자 같이 할렐루야. 인체의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굴러가는 것이 서로 같이 굴러가지 않고 딱 여러분들 지금 뇌경색 이런 게 보면 진짜 실피 야 정말로 실피가 막히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인간이 이 신체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실 있죠 실. 그 피통로가 막혀도 그렇게 된 인간이에요. 하나님 왜 지체를 표현합니까? 마찬가지에 우리가 보기에 실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만약에 막혀버리면 우리는 병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굴러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중심된 이 조직이 같이 굴러가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이 고린도교회 시작이 어땠습니까?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25절. 자, 읽어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주사랑 교회는 아니 이 땅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부터 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몸파다 여러분들 주사랑 교회도 담임 목사파가 생기고 부목사가 파가 사모파가 생기고 권사파가 생기면 안 돼요. 담임 목사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파가 생기니까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막 그래서 이 주변에 큰 교회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싸운 것도. 무슨 조직같이 싸워요. 제가 그 한쪽 파 집사님들에게 제가 같이 운동했기 때문에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이 나와서 서로 교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맨날 싸우고 이게 하나님 영광인데 근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직 이 파야 돼. 오직 이 파야 돼. 그럼 그 파 데리고 가서 차라리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솔직히 거기는 거 다 녹화도 성도만 한 1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지금 은성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지금 거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금방 강성해져요. 100명 데려가면 우리도 이만큼도 하는데 뭐 100명이 졌느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돈 욕심 생기고 뭐 건물 욕심 헌금 자기네들이 해봤자 그거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한테 한 건데 그거 욕심 생겨서 그거 되찾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지체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면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제발 분쟁이 나타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은사, 지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 은사를 받았고 통역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난 통역한 여러분들 통역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결론을 이제 은사의 부분이나 지체의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7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것을 재설명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29절, 30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론 이제 밑에 30절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게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가 다 읽지 않고 마지막에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 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막 이 은사들을 26절부터 계속 은사 막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제 큰 은사를 제시했는데 그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 주, 이제 다음 제가 설교할 때 격주로 하니까 다음 주 설교 때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제 그 찬양하시죠. 그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저 은사를 다 가졌다지만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은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 하나면 되는데 뭘 막 통역, 뭐 병 고치는 인사 막 짜샤샤 막 하고 막 뭐 일어나고 막 그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거나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사들도요, 과거 때하고 현재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과거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은혜가 막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거칠 애들이 많아요. 그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시죠. 역사도 그대로인데 워낙 뻥쟁이들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가짜에게 역사라면 이상하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이 막 사경에 쫓아다니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사경에 쫓아다니고 그러면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입신시키고 뭐 넘어뜨고 이럴 때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나도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해야지.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풍 같은 게 뭐 있진 않겠지만 저도 그냥 넘어가요. 절대 제가 뭐 현기증 때문에 넘어가고 뭐 그때 밥 잘 먹고 갔으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옛날에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자꾸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미는데 안 넘어져요. 미는 넘어지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사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전화 들으세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 바울은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상대방의 은사를 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이 은사를 받아야 돼.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 아직 소개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다음 13장 얘기 나오지만 사랑의 은사에 대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이기고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랑교회 아닙니까? 사랑. 근데 무늬만 주사랑교회고 사랑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운데 은사나 우리가 지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서로의 각자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일어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만 가지면 내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뭐 있다고 해서 내가 남 지체를 무시할 것도 없고 허용하고. 저는 가끔요 선교지에 나가면 이렇게 그 CBS나 이런 데서 선교지에 나가면 분들이 의사가 나가 있고 막 그 공부 독특한 사람이 거기서 막 그 어린이들 데리고 또 그 병든자들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로 훨씬 잘했고 또 뭐 닥터 의사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선교지 가서 그냥 정말로 그 옷 한 벌 그냥 뭐 그냥 그 추리 뭐야 뭐 티 하나 입고 그 볼모지에서 막 애들 끌어안고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랑의 연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선교지에 복음 전해지지 않겠어요? 특별한 연사를 가진 분들이.
그러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